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유명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2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복받을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전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52주 같이 선포하고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딴 곳으로 사냥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팔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내가 정말 복받을 사람이 되어서 이번 2020년도에 복을 확실히 받아서 넉넉히 나눠주며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부유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을 사람의 조건이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래도 복에 대해서 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복의 기본 의미가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래요.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복이 터지다, 복을 타고나다, 또 어떤 대상으로 하여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이르는 말이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영감은 그래도 자식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게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또 재혼한 사람과도 사별하다니 김씨는 아내 복도 지지리도 없어, 여기서 복이 또 나오지요. 또 해당되는 몫을 많이 가지거나 당하거나 겪게 되는 처지, 이걸 이제 복의 정의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 있잖아요. 오복이란 말, 오복 치약도 나오고 오복이란 말이 있는데, 첫째 오복이 치아가 좋은 것, 아마 잘 먹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잘 먹어야지 오래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좋아야 된다, 오복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자손이 많은 것, 옛 어른들은 자손이 많아서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오복 중에 한 복이라고 얘기했답니다. 또 부부해로 하는 것, 이 말은 자식보다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이제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또 손대접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물건이죠. 아무래도 가진 게 있어야 손님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꾸지 말고 꾸어주는 그런 물건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명당에 묻히는 것, 죽어서 명당에 묻혀 자손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오복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 도교, 유교, 불교 사상에는 민간에서 이렇게 오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칠복은 계시록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도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또 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고 계시록에 또 칠복을 또 정의한 것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만 잘 배워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두 가지 복 받을 조건을 여러분 꼭 수렴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복 받을 사람과 또 저주 받을 사람. 여러분 인사를 할 때 당신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게 좋지요. 저주 받기 원하십니까? 하면은 질문 자체가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 받을 사람은 온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복받은 사람들 중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성질이 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로 해도 될 그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려 가지고 가나안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질이 급해도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 어떻게 쓰셨다? 고쳐서 쓰셨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위대한 여러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 많은 왕들이 있지만 위대한 왕 다윗. 다윗은 성적인 유혹에 약해서 간음죄, 살인죄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질이 엄청 급하고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셨다. 어떻게 해요? 고쳐서 쓰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사사 기드온도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고쳐서 쓰셨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러나 하나님께도 고쳐서 쓰실 줄 믿고 오늘 이 귀한 복의 말씀을 받고 새해 둘째 주입니다. 확실하게 복을 받기 위하여 저번 주 첫째 말씀, 변화를 시도하는 2020년도, 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제대로 받아야지 비나이다 하는 여러분 산신령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는 이 새해를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변화를 주역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온전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병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쳐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성경의 기록인 것처럼, 사실 온전하고 능력이 많아야 성공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수두룩 박박사가 많죠. 수두룩 박박사가 많고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 위치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신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게 하는 멋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산당 기브온 산당에 7박 8일 동안 1000여 명의 신하와 강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1000여 마리를 상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모든 신하와 같이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에게 이 어린 아이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종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치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모세도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리오 이스라엘로 가리까? 그는 아무것도 못하는 광야의 목자에 불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니까 솔로몬처럼 아이와 같이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쓰셨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양을 하면서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 승하더라 하는 성경의 기록처럼 40년 동안 성질 급함과 다혈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온유하게 바뀌어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40년 동안 겸손과 온유를 배웠던 모세는 그때부터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분명히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서길 원합니까? 분명히 일어나 걸을 줄 믿습니다. 치료되길 원하십니까? 분명히 치료되어 건강 얻어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건 얻길 원합니까?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물건 얻어 죽어가고 압제당하고 소외당하는 죽어갈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의 넉넉한 부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에 주고 모세도 멋지게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태도로 내가 나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을 받을 사람의 조건 중 첫째는, 그러면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복 받을 행동을 합시다. 본문 27, 28절 보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한 가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중간의 중심에서 복과 저주의 딱 중간에서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쪽으로 기울여야 될까요? 신명기 1장 32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죠? 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죠?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유와 예언,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여 적용을 할 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11장을 봤습니다. 26절로 28절까지 봤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들어도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도 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먹는 것은 또 아무거나 먹지 말고 내가 정한 음식만 먹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아내가 바람을 핀다? 그럼 정조가 없는 거지요. 지조가 없는 거지요. 중요한 건 그러면 눈이 다 돌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랑을 우상 숭배에 바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야 될, 제사 드려야 되고 제사함을 받고 복을 받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해요? 거지 같은 짓을 합니다. 우상 앞에 옷을 할딱 벗고요, 춤을 추며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별 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제대로 믿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나 봐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살면 죄짓지 않을 건데 항상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성전에 없는 것 같이, 내 옆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서 자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짓고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세상에 여러분 기독도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욕먹고 우리는 예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하여 복을 확실히 받아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복을 받는구나 하고 좀 박수를 좀 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대충대충의 교인이 아니라 말 잘하고 생각 잘하여 행동하여 지혜로운 몸과 마음의 전인격의 드림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칭송 찬송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딱 나가가지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몸 문제 때문에 싸우고 더 가져가려고 싸우고 더러운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기주의를 제가 하나 더 옆에다가 붙였어요. 더러운 이기주의. 왜? 이기주의를 버려라. 왜? 더러우니까 버려야 돼요. 이기주의가 교만이고 교만이 사망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나아간다면 하나님 고쳐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돈이 없습니까? 건강치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 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확실히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버리고 놓치고 잃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에 붙들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꾸질꾸질하게 살지 맙시다. 어깨 피고 활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언제까지 가난하고 언제까지 속상하고 언제까지 돈 없다고 빌빌빌 거립니까? 언제까지 꾸러 다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왕족으로 이 시대의 리더로 살기 원해요. 세상의 종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과 같은 권위와 위엄으로 행복하게 다스리고 살기 원하여 이 땅을 이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누리지 못하죠? 내가 문제 내가. 우리가 이 시대의 종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옛날 봉건주의 시대에는 양반과 상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양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양반과 종의 차이가 뭐죠? 이는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닙니다. 부자냐 가난하냐의 차이도 아니에요. 양반에는 법도가 있다고 그래서 법도. 예의범절 이걸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옛날 선비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쌀이 떨어져도 머리를 길어가며 하늘천 따지 하고 책을 읽고 아내가 머리를 잘라서 쌀을 사갖고 남편 된 선비를 또 봉양하다가 과거 급제해서 딱 과거 합격하면 또 이렇게 가문이 일어나는 그런 또 우리 역사적 또 드라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의범절 양반에는 이 경우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예의범절이 없습니다. 법도가 있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일하는 것과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아무데나 그냥 쉴 수 있는 그런 편안함. 그래서 잘 먹고 일하고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종한테 법도나 예의, 범절을 강요하지 않고 공부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양반은 더구나 더 나아가 왕족들은 공부를 가르치고 예의, 법도를 가르칩니다. 왕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 같다면 왕이잖아요. 하나님 왕 같다 했으면 왕인 겁니다. 여왕이고 임금입니다. 왕과 공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도를 잘 배워 살게 되면 정말 천하태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인데 왜 왕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찌그러지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다. 물권의 축복도 그래요. 여러분 물권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진짜로 여러분 직장 나가지 않고 그 시간에 전도하고 그 여러분 수입으로 인하여 물권으로 좀 많은 생명들 도와주고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지막 물권의 훈련을 통과하세요. 우리 예동의 마지막 훈련은 물권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와 모든 행동들이 이제 훈련이 돼가고 있어요. 교회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뭘 하나가 있어도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잘 돼야지 내 집안이, 내 자녀가 잘 되는 이 축복의 원리를 알고 교회가 살아야 되지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한 이 예동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흥황하게 되고 창대케 되어서 여러분이 이 섬긴 이 교회에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섬김과 헌신과 드림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 그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설교에 뭐 기록한 건 아닌데 이왕 나온 말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할 때 제일 우리의 믿음과 이꼬로 되는 게 물권이더라고. 이런 말하면 또 왜 목사님은 물질을 강요하냐? 제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생활해야 될 그런 물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대요. 후이 넘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동의 마지막 믿음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나를 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족으로 나를 여기셨기 때문에 왕같이 살으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힘들다고 버겁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종으로 살아야지요. 왕이 되려면, 왕의 자녀가 태어나면 왕의 자녀는요 하늘천 따지부터 다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또 배우고 예의법도 인사와 모든 규범을 배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족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실행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우리가 왕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반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많은 만민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 저와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을 왕의 기업으로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입니다. 누가 왕을 건드려요? 그죠? 다 왕이에요, 왕. 네? 여러분 다 왕같이 보여, 왕이라고 하니까. 누가 종이 되고 누가 노예 되길 원할까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종으로 노예로 살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따가 식사할 때도 왕과 같이 드세요. 딱 떠갖고 하고. 여러분 왕이란 걸 잊지 마세요. 모든 삶 속에 24시간의 삶 속에 나는 왕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임명한 왕이야. 누가 나를 건들 수가 있겠어? 천사도 나보다 못하게 만들었고 마귀는 하나님이 때려 부수라고 말씀했는데 누가 나를 건들 자가 있으리랴. 하나님 나를 왕으로 인정했는데 오늘 이따가 인사할 때 밥 먹을 때요, 당신은 왕이니까 법도 있게 드십시오. 왕이요, 왕. 왕같이 드세요. 세 그릇 드셔도 돼요. 근데 왕과 같이 드시라. 그 말은 뭐예요? 왕이니까 왕처럼 행동하자. 누가 임명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왕은 근심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왕의 권세와 위엄과 권위로 누리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의인 백성으로 만들어놨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목사나 성도가 이 마음에 주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한 구석에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누가 속삭여요?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마귀가 여러분 속삭이고 못하게 합니다. 절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추스리고 나는 왕족이다, 나는 왕족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양반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리더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임명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비난하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축복의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긍정의 말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없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라 얘기했어요. 할 수 없거든이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창조하신, 구원하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말하면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얼마나 더 잠을 자야 되나요? 일찍 일어나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인데 말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하다못해 고위 공무원을 만난다 해도 여러분 일찍 나가서 여러분 기다릴 것입니다. 대부분 일찍 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대학 면접만 봐도 직장 대기업 면접만 봐도 조금만 늦어도 탈락이에요. 면접 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면접 보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야지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마세요. 일주일에 주일날은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날이야. 가장 좋은 것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다 저는 금도 달았어요. 이 양복에 금도 달았어.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또 표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뭘 말씀하고 강조하려 하냐면 정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러 오는데 대통령 보러 갈 때도 모든 수행 비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비서실장부터 쫙 서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올 때도 딱 빵빠레 빰빰빰빰빰빰빰 하고 군악대가 땅땅땅 하고 막 의장대가 쫙쫙쫙쫙 막 하고 오르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 오는 것 대통령이 가도 이렇게 환영식을 해주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대충대충 예배드리면 될까요?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막 난리가 나야 돼요.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저는 아까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이루어서 평온케 하시네 그 단어 때문에 눈물을 쏟을 뻔했어. 이런 감격의 감동의 눈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내 마음을 이루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다른 세상을 바라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거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전 인격의 마음 행동으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라고도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올 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생얼로 나오지 맙시다. 좀 두껍게 하고 와요. 저도 우리 사모가 두껍게 할 때가 이쁘더라고. 약하게 하니까 주근깨가 보여. 하나님도 다 알아요. 요즘 UH TV가 나와가지고 연예인들도 화장 제대로 변장까지 안 하면 다 잡티까지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셔야지. 여러분 화장 두껍게 하라는 것은 내 마음을 좀 드리란 얘기예요. 이왕 화장도 더 잘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일날 좀 한 번씩 드라이 같은 거 좀 하고 와요. 미장원 가가지고.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도 와, 이 교회는 퀄리티는 분당 천당 수준의 교인들이구나.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작은 선물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만나러 갈 때 이처럼 헌금 봉투를 준비한 것도요 금액은 작더라도 정성을 보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분은 5천 원, 만 원 갖고 그냥 외식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교회는 어려운데 교회 드리는 것은 너무 약하게 드리면서 외식과 이런 부분에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들, 또 다른 데는 잘 뻔질하게 잘 가면서 교회는 안 나와.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려고 예수님을 찢기고 피를 쏟게 하셨나요? 그 사랑을 왜 모를까요? 우리 예동 성도들만이라도 철듭시다. 그 사랑을 알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 시간에 정성을 들이라는 거죠. 헌금 강요도 아니고 물질 강요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가 상 주실 것을 믿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란 얘기예요. 믿음 없이 나오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못 나오는 곳에 여러분 탐복감 여러분 막 마음이 아파야 돼. 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다면 가슴 아파 막 찢어져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함께 가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 조건 중 두 번째 마지막은 반드시 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26절에 오늘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이 간을 보십니다. 너희는 어떤 쪽에 쓸 거냐, 어떤 쪽에 기울일 것이고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여러분 내가 저주를 선택하고 싶다면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복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복은 다 받기 원하신가 봐 그냥. 예,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젊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젊어져요. 보톡스 안 맞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름 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오장육부가 여러분 아이같이 좋아진대요. 오늘 우리 교회 94세 장로님도요 관절은 어린아이 같대요. 이거 축복 아닙니까? 50, 60만 돼도 관절이 닳아져가고 힘든데 95세의 여러분 장로님이 관절은 의사가 보고 깜짝 놀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뼈를 윤택하게 하고 내 골수를 하나님 책임질 때 우리의 건강과 정신과 모든 영혼은 잘 될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뭘 쓰죠? 우산을 씁니다. 왜 그렇죠? 왜 우산을 써요? 잘 아시죠? 비를 안 맞기 위해서. 또한 날씨가 추울 때에 얇은 것을 입습니까? 두꺼운 것을 입습니까? 왜 그렇죠?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죠? 이와 같이 비가 온다고 다 비를 맞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우산을 쓰면 돼. 우산 안 써도 왜 남을 탓합니까? 추위가 온다고 다 감기에 걸려야 됩니까? 으스스 떨어야 됩니까? 내가 몸 관리 잘하고 운동하고 두꺼운 옷 입을 땐 입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그 상황을 이기려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날씨가 추워지면 두꺼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에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상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미리 차단하고 내가 그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상처가 되지 않아요. 비가 오면 우산 쓸 줄 알면서도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면 우산을 꼭 안 씁니다. 그리고는 상처를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넉넉한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 교만이 확 들어와가지고 억지로 선악과를 먹인 것이 아닙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에 유혹이 넘어간 거죠. 그 잘못된 선택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사람이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선택함으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니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
이처럼 선택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복과 저주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영원한 실수를 한 것도 선택의 잘못입니다. 바라바를 강도 바라바를 놔줘라. 예수를 죽여라. 소돔성에서도 멸망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양치는 일이 잘 됐지요. 양들이 너무 많아 초원이 부족하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 롯은 어딜 선택했죠? 세상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멸망하고 유황불로 인하여 여러분 소금기둥으로 아내가 죽어버리고 모든 역사가 꼬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롯과 두 딸과 함께 합방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와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발목 잡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한 사람의 선택의 잘못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냉장고, TV를 선택해도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해야 돼요. 결국 이 선택의 결과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택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복을 선택할 때 그 축복의 환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이 말씀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에 가까이 하지 말자, 죄를 짓지 말자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임금 사울의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을 통해 그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평소에 물맷돌 가지고 곰과 사자를 양에서 지킨 것처럼 평소에 훈련을 잘하여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물맷돌을 잘 갈아서 우연의 일치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걸 팩트라고 그래요.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물맷돌이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갑옷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칼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연약한 다윗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물맷돌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좀 힘써서 돈이 있어서 잘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못 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말하라. 이 말이 뭡니까?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말을 선택하고 말을 하란 말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안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요. 그러면서 설교가 정말 은혜가 스럽네, 은혜스럽네. 그러면서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 듣는 아멘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저주를 선택한 사람은 목사님이 또 나를 뭐라 하네, 비난하네. 비난의 말로 듣고 분노하면서 자기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멘붕이 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죠. 설교 시간이 참 중요해요.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듯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갈 때 광채가 너무나 해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를 딱 낮에 정오에 볼 때 해를 두 눈으로 여러분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1초만 봐도 눈이 너무 막 안 보여갖고 너무 연약한 우리 눈이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 광채는 이런 전등 같은 그런 수준의 밝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밝아 해같이 빛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뜨거운 열정의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우리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나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지. 왜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속상해야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리더이고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그 말이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왕의 자녀다운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것은 종의 자세예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종의 자세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선하게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신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분이 왕의 신분이라니까요. 특히 선택을 잘하시고 복과 저주에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의 감정에 마음에 기복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오라고 회초리를 드는 하나님. 근데 회초리도 안 듣고 그냥 내가 나쁜 짓 해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아무 일 없다? 그럼 여러분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야 돼. 내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회초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감정 따라 신앙하지 마시고, 사람에게는 모든 현실과 환경이 엄습해 옵니다. 고난과 마귀의 유혹도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는 하나님을 붙드냐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복을 선택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반드시 복을 선택하고 복받을 일을 선택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